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계속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는 물론 교리적인 체계와 언어로 용어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교리들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적어도 참된 교리들은, 그리고 이런 칼빈과 같은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분들의 이런 가르침들은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체계화하고 요약해서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이 이야기한 진리를 함께 배우고 또 밖에서 다가오는 거짓된 교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체계적이고 요약적인 잘 전달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요약적 형태로 맥락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의 진리라고 할 때, 결국 이러한 교리들을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러한 교리들을 떠나고 이러한 교리들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할 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그때 얘기했죠. 심볼이라고도 한다. 교리를 진리의, 어떻게 보면 진리의 그러한 형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볼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성경을 바로 알고 이러한 교리들을 바로 정립해야 되는 이유는, 자, 밤중에 깜깜한 밤에 아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뭘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보고 분별하죠. 얼굴을 안 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집사람인 줄 알고 한참 밖에 같이 가다가 잠깐 손 놓고 왔는데 어떤 아줌마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옷도 비슷하고 뒷모습이 너무 비슷해갖고 순간 착각을 해갖고요, 그 아줌마를 우리 집사람인 줄 알고 한참 쫓아갔어요. 그 뒤통수 보면 안 돼요. 속을 수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칼빈이 뭐라고 불렀냐면 얼굴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거짓 교회가 있고 참 교회가 있을 때 참교회는 얼굴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여기가 교회구나,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말씀 선포, 성례, 권징 이런 걸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으란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성례도 말씀에 묶여 있고 권징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표지를 하나로 딱 대표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진리와 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배울 때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경의 해석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교의에 어긋난 것들은 결국 성경에 어긋난 것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참된 교의는 성경의 해석의 맥락이고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의가 잘못되면 사실은 성경 해석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의들을 잘 배워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네이처, 본성이 취해졌다. 두 본성, 뭐 이런 것들 기독론 들어가면 배우고, 뭐 복잡한 많은 교의들이 있지만 결국 그 얘기들이 다 뭐냐면요, 교회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교리들을 정리한 이유는 어느 날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들어오고 참 양들이 들락달락한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터 넘어오면 그건 강도요? 도둑이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진짜 주인은, 목자는 문으로 출입을 하지 담을 터 넘어오지 않아요. 그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단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잖아요. 그게 뭐냐? 성경의 참된 해석을 통해야 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도를 받기도 하고 쫓기도 할 수 있어요. 권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교리는 이거와 비슷해요. 뭐와 비슷하냐면 어느 날 밤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깜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을 켜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를 탁 보면 알게 돼요? 얼굴 보면 에이 우리 아버지 아니네. 저건 강도다. 쫓아내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런 교리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해석을 요약된 형태로 먼저 자꾸 가르쳐 주므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혹은 누군가에게 성경을 들을 때,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얼굴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거라고요. 이런 삼위일체 교리들을 잘 배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체계들 속에서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걸 물어서 유사 본질이다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교리를 왜 배우는 거죠? 이러면 왜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를 세워가는 거라고요. 교회의 얼굴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 누구의 얼굴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대로. 하나님의 소리 그대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목자요 너희들은 양인데 내 양은 뭐를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알아듣고 또 나도 누구를 알아본다? 내 양을 알아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셔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밖에 없죠.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들은 소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데 그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해석하면 교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의를 잘 정립해야 한다.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해야 한다.
갈릴리를 거닐던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것도 교리가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기독론. 이런 것들을 정리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형적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모른다면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여야 한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동기에 의해서 이런저런 작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교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되면 이슬람교를 가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유대교를 가도 되는 거죠. 불교를 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삼위일체로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삼위일체로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알고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교도들이 예배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들이 사실은 몹시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얼굴을 분별하는 소위 말하면 심볼이 되는 거예요. 교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어디를 다루었죠? 계속 다루고 있는데 성자께서 하나님이신 거, 그죠? 그의 신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대마다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격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철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칼빈은 성자의 신성에서 29페이지입니다. 그 완전함과 영원성을 박탈하려는 자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에 있어서의 이단은 어떤 이단들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전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리고 인간으로 보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죠. 뛰어난 인간.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볼 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인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 인간.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책을 좋아해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부처, 그리고 예수, 이런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도덕적인 이상가. 소크라테스하고 동률에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을 만나면 속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도 존경합니다. 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존경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 도덕적 이상으로 우리가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간대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래서 아까 교의가 필요하다. 교의가 정립돼야 그걸 물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요. 도대체 뭐를 너희들은 쫓아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도덕성을 쫓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이 존재한다고요. 자유주의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메이천이라는 분이 기독교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합리주의에 빠진 새로운 기독교를 철학화한 새로운 사조지, 그거는 신앙이 없다고요. 성경을 부정하는 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비슷한 분으로 보는 이단이 있고요. 하나님이긴 한데 어떤 시작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신화시킨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갖는 피조물이었지만 신성을 취한 이런 게 아리우스파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불완전한 신으로 얘기하든 인간으로 얘기하든 예수님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신성을 박탈하는 모든 소리와 가르침은 다 모인 거예요. 그거는 기독론 이단이다. 그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자는 언제 있었냐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함께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한 사람을 딱 정해갖고 그 사람에게 신성을 부어줬든지, 신이 아니다가 신이 된 존재, 이런 이단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아리우스파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님을 세례받을 때 신이 됐다고 봐요. 하나님 비슷한 존재.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그랬다고요? 뭐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죠.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그래서 믿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완전함과 영원한 신성을 부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뭐로 여기면 돼요? 그건 우리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건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담터 넘어 몰래 양무리를 흩으려고 들어온 이단이다, 강도다, 도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즉 이들은 성자의 영원성을 부정하고 결국 무엇이 있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분으로. 시작이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할 때 그 태초가 시작과 비슷한 얘기지만 그건 시작이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 시초라고. 그러니까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어떠한 변혁을 공상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성은 영원한 것이고 그 신성은 완전한 것인데 없다가 있게 되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된 신성.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변혁 가능한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가 생기고 시작을 갖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신성은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완전하기 때문에 뭘 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외적 사역의 결과물에 의해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이 있고 외재적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내재적 사역은 누구 간의 사역이에요? 내재적 사역은 삼위 간에 일어나는 일.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은 출생하시는 영원한 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건 내재적 사역이에요? 외재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거, 아버지의 내재적 사역이 외재적 사역. 내재적 사역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생긴 게 아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맞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낳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작과 끝이 없어요. 자기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외재적 사역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피조물을 향해서 하는 것을 외재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만드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재적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외재적 사역이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적 사역의 결과물에 의해 규정되고 이전에 없던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변화될 수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나타난 바에 의거해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우스파를 많이 언급하고 있긴 하나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한 것이면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박탈하면 그것은 언제나 이단으로 가는 징조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고요. 세상을 지을 때 처음 말씀으로 지으시다 보니 그 순간에 성자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 이런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변성이란 걸 가르쳐요. 불변성, 무변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 마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이 타락할 걸 몰랐다거나 뭐를 이렇게 안 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갖고 내가 뭘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후회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패역함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건데 후회라는 것이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비유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가 있을 수 없어요. 후회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약속하신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할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 같이 그때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졸라대면 제 마음은 바뀌죠. 생각이 없던 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깨요, 안 깨요? 인생은 약속을 잘 깹니다. 약속 안 지켜요, 잘. 아니 근데 왜 한국은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원래 잘 안 지키는 죄성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그게 제가 우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되게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특히 목사님들하고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세상에. 와, 막 저는 화가 나요. 약속을,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누구하고 시간 약속을 하면 한 5분 전, 10분 전에 가 있어야 돼.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작은 거, 뭐 시간 약속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보니까 좀 큰 것도 잘, 막 어기더라고요. 큰 것도. 되게 중요한 약속인데 너무 잘 깨. 왜 그럴까?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깰 수 없는 건데, 사실, 그죠? 약속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항상 엮여 있어서 약속은 반드시 깨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작은 잔잔한 것도 잘 어기지만 큰 것도 잘 어기는 것 같아요. 약속을 좀 쉽게 여기더라. 근데요, 약속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약속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 언약의 약속. 그래서 맞아요. 인생을 믿을 수는 없어. 누구를 의지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의지할 만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는 일이 없어요. 그 존재가 안 변해요. 존재 자체가 안 변하고 그분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뜻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성품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으니 구원이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모아하는 게 없다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셨다. 이것도 비유죠,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미쁘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돼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믿을만 하고 두려워할 만해요.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차 없이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나타났고 존재했으므로 말씀 자신은 훨씬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성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뭐 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면 선제.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는 칼빈의 경건한 생각을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됐다고 하는 그런 이단 종파하고는 달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전부터 예수님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계셨다. 그래서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의 간격을 경계짓지 않습니다. 요한 역시 세상의 창조로 넘어가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므로, 여기서 아르케라는 이 태초에라는 말은 무슨 태초냐면 절대적 시초라고 얘기해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의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 있죠? 시작. 우리는 말씀이, 거기 뒤에 30페이지 위에 시작. 우리는 말씀이 시간의 시작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셨으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말씀의 영원성과 참 본질과 신성이 증명되었다고 확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나심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셔요. 그리고 언제나 영원한 지금 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난다는 말은 피조세계에서 엄마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는 관계면서 자기 존재 방식이 출생하는 방식인데, 그 출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종의 삼위 간의 질서가 존재한다. 그런 관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출생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갖는데 그게 시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예수님의 자기 존재를 받는 신적인 방식이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신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몇 가지 구절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30페이지에 거기 이제 다음 타이틀로 가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무엇의 증거죠? 구약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분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는 구원론만 다른 줄 알지만 이 신학을 쭉 훑어보면 알미니안주의는 정말로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언약도 다르게 보고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것들 상당히 달라요. 그럼 이제 대부분 알미니안주의가 개혁 신학에서 이렇게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죠? 개혁 신학에서 뛰쳐나와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주창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는 절대 예정을 부정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고 수많은 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신학의 전반이 달라서 언약을 보는 눈도 다르고 매우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구약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항상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엄청 달라요. 알미니안주의가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이 구약에 없다고 전할 때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소시니안주의자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일종의 자유주의자들로 보면 돼요. 일종의 초기적인 자유주의 현상. 근데 이 사람들하고 또 알미니안이 닮은 이유가 있는데, 알미니안이 약간 어떤 성격이냐, 합리주의적 성격을 띠었어요. 신학이.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여는데 되게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가 아직 계몽주의 신학이 나오기 전이지만 알미니안주의는 거기로 갈 수 있는 어떤 낌새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종파였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말해요.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된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의 실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 실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같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요. 합리주의적으로 말하려고. 뭐가 편하냐면 인간의 의지가 실제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없애면 돼요.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믿고 구원받는 거, 예정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해서 당신의 의지대로 은혜를 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 이런 거 없어. 그건 결국 누구에게 달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알미니안주의는요. 자기가 하는 거다.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는 독립된 의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의지는 무슨 의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선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의지라. 은혜를 의지하는 의지. 이게 개혁주의 의지라서 주권도 인정하고 모두 인정해요. 의지도 인정한다고요. 실제 우리의 인격이다. 근데 그 인격이 은혜를 잃으면 절대로 선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의지하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순종하기도 하는. 근데 그 의지는 실제한다. 개혁주의는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강조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주권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사고 자체가 합리주의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신비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쉬운 길을 택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소시니안주의자들이 삼위일체 계시가 구약 성경에는 없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처럼 그렇게 더 명료한 계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연한 얘기죠. 구약보다 무슨 계시가 더 명료해요? 신약의 계시가. 그런데 구약 때는 항상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죠? 구약은 오시기 전이니까 예언이고 예표죠. 그리고 그림자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요? 예언되고 예표된 게 성취되고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난 거니까 당연히 신약은 명확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비하면 흐릿해요. 희미해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가리키는 건 언제나 본질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맞거든요. 근데 소시니안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의 일종의 자유주의자들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약에 없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구약은 구약의 경륜만큼 흐릿하고 희미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신약처럼 그렇게 밝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희미하고 이것은 분명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본질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를 다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아직 구속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자 인격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진 않지만 삼위일체와 관련해
중보자의 신성을 논의합니다. 칼빈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옷 입혀진 바로 뭐다? 그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은 앞에서 논증이 이미 끝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신약에서 갈릴리를 거닐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육체로 옷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 그 맥락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여 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그 맥락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 구절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 엘로힘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로힘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엘로힘. 물론 엘로힘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긴 하지만 이 구절에서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쭉 이렇게 맥락을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칭호인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성자를 하나님으로 부르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구절들이 존재한다. 이사야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아는 구절들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절이 예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독교인은 이 구절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거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한 아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더군다나 성부에게만 돌아가는 이 말씀을 거기다 붙였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나 소시니안주의자들의 말은 틀리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성자의 신격을 이야기하므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는 뭐죠? 이건 유대인들도 이걸 메시아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메시아.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이죠? 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근데 바로 그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 불려져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이 얘기는요 대단한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몇 번 썼어요? 몇 번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1년에 몇 번 부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 날 하루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한 번 불러요. 그 이름을.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 거기에 모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을 안 쓰고 써요, 성경을. 글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원래 모음은 맛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후대에. 지금 모음이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안 쓰고 자음만 써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를 잊어버렸을까요? 모음을 안 쓰니까 잊어버리겠죠? 그래갖고 지금도 여호와라는 그 지금 모음은 추측으로 붙인 거라고요. 아도나이 이거를 평소 때는 대신 불렀어요. 아도나이 뭐 이런 거. 다른 이름은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는 1년에 한 번만 부르다가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성전을 잃으면 그것도 못 부르니까 오랜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모음이 상실돼 버려갖고 결국 지금도 어떤 분은 야훼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여호와 그러고 그래갖고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독할이 많지 유대인들이 무슨 이름을 신성시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아주 존귀히 여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에게 뭐를 붙였어요? 성경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누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표현 혹은 앞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명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성스럽게 여겨 대속죄일에 단 한 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 뿐 다른 날에 이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름들은 단지 명칭들에 불과하고 여호와만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실체적 이름이라고 가르쳤는데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바로 성부를 가리키지 않는 다윗의 자손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상. 그래서 구약의 이런 구절들이 지금 칼빈이 몇 개를 이야기한 걸 추린 것뿐이에요. 구약에는 아직도 많은 구절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신약보다는 어떻게? 더 희미하게.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이제 그 이위격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 존재를 통해 그의 계시를 통해 이제는 삼위일체가 명확히 드러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구절들에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다뤘고 그게 구약의 시편 45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구약에서 소위 천사로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신 그 제2위격 메시아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라는 명칭 이걸 통해서 또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교회의 얼굴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예배하며 또 그 앞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교도와 다른 참신앙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들이 잘 정립되고 이 교리들이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